좌우로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런 사탄의 시험에 지지 않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신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는 시험에 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이런 기도를 가르쳐주신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성도들이 시험에 지지 않고 승리하기를 원하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험을 이겨내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행하여 사단의 시험에 지지 않고 넉넉히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행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줄인 때에 마귀가 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유혹했습니다. 40일 밤낮으로 줄이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줄인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떡이겠죠. 사단은 이런 예수님의 상태를 보고 놓치지 않고 시험을 한 겁니다. 한 끼를 굶어도 힘이 든데 40일 밤낮으로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사단이 예수께 나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너의 굶주림을 해결하라라고 시험을 한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능히 돌을 떡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험을 한 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예수님의 힘으로 당면한 필요를 해결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의 목적은 현재의 가장 필요로 한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한 것입니다. 사단이 이러한 시험은 만만한 시험이 아니에요. 굉장한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때가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줄인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떡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능히 돌이 떡이 되게 하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예수님에게 사단의 이 시험은 굉장히 힘이 있는 유혹이었습니다. 자, 이렇듯 사단은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그 상황에 맞추어 우리를 강력하게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다면 그것을 빌미로 시험을 합니다. 우리에게 절실한 필요함이 있다면 그것을 빌미로 시험을 합니다. 그 연약함을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속삭입니다.
우리의 절실한 필요를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을 사용하도록 속삭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절실한 필요를 채우라고 유혹할 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속삭입니다. 네가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속삭입니다. 눈 한 번 딱 감으면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다라고 속삭입니다. 지금 당장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굉장히 힘 있는 유혹입니다. 이러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한번 살펴보죠.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절실한 필요를 해결하라는 사탄의 유혹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선포함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에게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돌이 떡이 되게 하여 예수님의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이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방법은 자신의 필요를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해결하는 것이 사람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행동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손쉬운 방법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문제 해결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사람이 사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이 사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셨어요. 그 사람이 되신 그 모습으로 주님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야 했기에 사람이 사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생활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선포함으로 시험을 이기신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수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낮추시고 줄이게도 하시고 그 후에 만나를 통해서 먹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이 떨어지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이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만나를 공급받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물을 공급받는 이 일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문제를 해결하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었지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스스로의 능력으로 떡을 만들지 아니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사람이 사는 길은 자기 문제를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신명기 말씀을 선포함으로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그 시험에 지지 않으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문맥에서 이 의미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오직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단의 첫 번째 시험에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예수님과 같은 시험을 당했을 때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속삭일 때, 유혹할 때, 그것이 손쉬운 방법이라고 유혹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즉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사는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당장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지 않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능력을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를 가지고 우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제를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단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으로 충동질하여서 이것을 의지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 때 이것에 미혹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뿌리가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뿌리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한 사단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또다시 두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가 유혹하는 유혹을 이겨내는 것을 보고서는 이번에는 어떻게 시험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갖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의 적용을 시키는데 적용을 시키면서도 그 적용시키는 목적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4장 6절에 기록되었을 때 이 말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게 보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인용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시험합니다. 그간들을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것은 시편 91편 10절 11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적용시킨 겁니다. 사단이 적용을 시킨 거죠. 시편 91편 10절과 11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사 모든 길에서 보호하시고 천사들의 손으로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사단이 예수님에게 적용시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것 아니냐? 이것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이번엔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뛰어내려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는 거죠. 사단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의심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고요, 시험에서 넘어뜨리고자 한 겁니다. 사단의 이 시험의 목적은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의심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어요. 사단은 시편 91편 10절 11절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처럼 너를 보호해 줄 것 아니냐? 그러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 같은 사단의 시험은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시나 보호해 주지 않느냐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에 적용시켜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시험을,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나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선포한 건데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알고자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며 시험을 했어요. 이때의 사건을 지적하면서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믿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단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을 뿌리친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신 겁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사단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충동질합니다. 이런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건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시험도 두 번째 시험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승리하셨어요. 이것을 볼 때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게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손해보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행한 두 번째 시험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사단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시험토록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 이것이 사단의 시험인 줄 알고 그 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사단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탄이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충동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충동할 때 시험하지 말라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시험에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 실패한 사단은 예수님에게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갔어요. 물론 이제 환상 가운데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현실적으로 아무리 높아도 그 산 꼭대기에서 천하 만국의 영광이 보여진다,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그렇게 높은 곳에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도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쉬운 길이 있다라고 지금 속삭이는 겁니다. 그것은 나를 경배하는 거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네가 십자가의 고통 없이 천하 만국의 영광과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으로 속삭였던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을 당하지 않고서도 세상 나라를 통치할 수 있다고 거짓말로 속삭이는 이 사탄의 속삭임은 굉장히 힘이 있는 속삭임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의 길을 가셔야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에게 있어서 이 속삭임은 굉장히 힘이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마귀의 이 시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시험이었어요. 마귀의 이 시험은 오직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어기고 마귀에게 경배하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귀의 이 시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을 통하여 세상 나라를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마귀의 이 시험은 그것 그치지 않고 영광을 취하라는 거죠. 그런 거짓 속삭임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그런 시험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고 명령하시며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말씀은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온전히 믿었고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십계명을 통해서 나 외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십계명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고 순종했기 때문에 내게 경배하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는 사단의 그 달콤한 속삭임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거죠. 왜? 세상의 통치를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방법이었거든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손쉬운 결과를 질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은 거부하셨던 겁니다. 사단은 손쉬운 해결책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시험을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뜻을 따라 해결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 예를 든다면 뇌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거짓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강교한 술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말씀에 거역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쉽게 해결하라고,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무개도 이렇게 살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너는 바보같이 융통성 없는 신앙생활을 하냐고 속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를 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라고 충동할 때 그 충동에 속아 넘어가는 것, 그래서 그 충동에 속아 넘어가서 세상적인 방법을 행하는 그것이 여러분 마귀를 경배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이치로 세상적인 방법, 사단의 속삭임, 사단의 유혹, 사단의 뜻, 사단의 원하는 일을 따라가는 행동이 우상 앞에 절하는 행동만이 마귀를 경배하는 게 아니고, 마귀에게 엎드려 숭배하는 행동만이 마귀를 경배하는 행동이 아니고, 그런 사탄적인 속삭임을 쫓아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마귀를 경배하는 행동이에요. 한번 거짓말하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속삭임으로, 한번 세상과 타협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속삭임으로, 딱 한 번 세상과 타협하면 큰 돈을 쥘 수 있다는 속삭임으로, 딱 한 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네가 원했던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속삭임으로 우리를 흔들어댄단 말이에요. 이런 것으로 마귀를 숭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시험이 바로 예수님에게 행한 마귀가 예수님에게 행한 세 번째 시험과 같은 거예요. 이런 시험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행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시험 앞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선포하며 사단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으려면 철저히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쫓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과 함께 그 믿음에서 순종으로 행동이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예수님처럼 세 번째 시험에 승리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런 시험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속삭일 때 그 속삭임이 주인지 아닌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삭임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삭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 마귀에게 경배하라는 속삭임이 깨달아진다면 절대로 그 속삭임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치관을 따르게 하는 것,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들면서 거짓말하고 강교한 술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자기를 경배하라고 속삭이는 속삭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아니 많이 돌아가더라도, 많이 힘들지라도, 많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자기를 경배하면 손해보지 않게 해주겠다고, 자기를 경배하면 돌아가지 않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속삭인다 할지라도 그 속삭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삭임에 속는 것이 마귀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것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속삭임에 속아 마귀를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한다라고 따라가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경배한다고 따라갈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자기를 경배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속삭일 때 그 마귀를 대적하여 사탄아 물러가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임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장에 아프고 힘들더라도, 당장에는 경제적인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 아니겠어요? 그게 성도의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으로 행하는 겁니다. 믿고 행하는 것. 믿고 행치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믿고 행해야 돼요. 아니 믿으면 행하게 되어 있어요. 온전히 믿고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경배하면 손쉽게 세상 나라를 지게 해주겠다는 시험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사단의 시험에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합시다. 타협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만 바보가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속삭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이게 사단의 속삭임인 줄 알았다면 그 속삭임을 뿌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을 잘 아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셨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의 시험이 있을 때 그 유혹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해야 그 오늘 당하는 유혹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임이 오늘 내가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여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세요. 읽으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세요. 읽으면서 오늘 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사단의 유혹, 속삭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함으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읽고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게 돼요. 사단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무기인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어서 사단의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사단이 속삭일 때 그 속삭임이 잘못되었구나, 그 속삭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 속삭임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것이구나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속삭임을 이겨 뿌리치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